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될 축복이죠. 참된 헌신. 비가 오기 때문에 안 오시겠다 그랬는데 오셔갖고 예배하러 오셨는데 오실 분만 오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비 맞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비 맞고 왔는데 그럼 갈 때는 은혜 받고 가야 되잖아요.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참 헌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꼭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겠지요. 이런저런 거 뭐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의 평안도 있어야 되겠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평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좀 줄여서 쓰기도 하고, 없으면 그걸로 이제 이렇게 남대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 그 이제 저도 어저께 이제 메시지 이제 좀 대충 준비해 놓고, 이제 멀리는 갈수록 토요일 시간이 뭐 많이 걸리니까 멀리는 갈수록 이제 봉산에 혼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그 가지고 머릿속에 탁 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고 쭉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5시 반 되니까 얼마나 껌껌한지 말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앞에 내 풀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왜 거짓거리 하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참된 참 헌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럼 이 말씀 갖고 뭘 하라는 얘기냐?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주신 말, 우리 성도들의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전달을 해야지. 그냥 와가지고 뭐 아무거나 뭐 인터넷에서 들은 거 아무 여기저기서 개나 소나 얘기한 거 다 들어가지고서 전달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걸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런 중에 참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좀 하는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다. 시골 마을에 머슴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머슴 부부는 동네 머슴이야. 그냥 집에 좀 보니까 이 집 저 집에 보니까 뭐 애들도 뭐 아무개 그러면 오고 누구 그러면 오고. 동네 머슴이다. 자기 일도 하지만은 동네 일을 그냥 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너 그냥 부르면 우리가 볼 때 좀 모질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동네 일을 머슴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해요. 참 그 집도 보면은 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좀 동네 머슴으로 이렇게 좀 하니까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머슴 부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 셋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걸 이제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뭔가 마음속에 뭔가 좀 담겨진 게 있었겠지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부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해서 힘을 얻고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형제가 셋인데 하나는 장군이 된 거예요. 별을 딱 다른 거예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또 하나는 의사가 됐어요. 말하자면 아들 셋이 한결같이 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셋이 그 마을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을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동네 사람이 그 머슴 부부한테 심부름을 안 시켜요. 왜? 뭔가 느낀 거지요. 그치요? 뭐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머슴 부부가 뭐 나 앞으로 나 일 시키지 마라. 우리 아들이 뭐 이렇다 그러고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않고 잠잠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이지요. 뭐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뭐 이러고 저러고 알았다고 뭐 다 순종하고 하는데 그 배경이 그렇거든. 그래, 힘이다. 제가 그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우리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빨리 일찍 퇴근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니까 할 일이 있다고 빨리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래.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부진하게 갔지요. 시간 맞춰 가느라고. 딱 갔더니 나만 온 게 아니요. 우리 형 부르고 내 동생 부르고 셋이 딱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 뭐래. 우리 어머니가 딱 대는 너희는 여기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만 있어라.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들 셋을 딱 세워놓고는 당신이 딱 가고 그 어느 집을 딱 가더니 놓고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니까 막 문을 두니까 나오는 거예요. 허겁지겁 나오니까 딱 나오는데 딱 보니까 셋이 딱 서 있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딱 이제 멈칫해요. 멈칫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돈 줄까 안 줄까요? 돈을 구워간 거예요. 구워갔는데 왜 구워간 돈을 안 주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제 못 주겠다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안 줘? 그래. 그래 이제 아들 셋을 불러갖고 세워놓고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줄게. 언제까지 줄 거야? 언제까지 주겠다. 그래.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알지? 알았다. 그래서 그냥 셋이 다 쳤어요. 그래 그 이후에 돈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힘이거든요. 부모에게 주어진 그 힘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7년 동안 정확하게 36년 몇 개월 이랬는데 그 37년 동안 일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을 해도 심지어 말이죠. 우즈베키스탄 우리가 굉장히 못 살잖아요. 베트남 또 태국 이런 나라하고 축구를 해서 져도 괜찮아. 근데 일본하고만 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일본한테 졌다. 그러면 감독 경질. 감히 어디 일본에 지냐. 그거거든. 그래 바꿔요. 그 나름대로 이제 뭐가 있었던 거 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6.25 그렇잖아요. 이게 넘어와가지고 요즘 보니까 우리랑 그런 애들이 있다네. 6.25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가요?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아멘.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계속 미사일 쏘고 어떻게든지.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그럼 상관없다. 근데 이 북쪽에서 북한이 미사일 만든 거는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미국 때려잡으려고? 일본 때려잡으려고? 예? 누구 때문에요? 우리 엠리트도 한번 얘기해봐. 누구 때려잡으려고? 미국 본토에다가 쏘잖아요, 이제 막. 미국 때려잡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때려잡으려고 그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 모습 한번, 우리나라 여기 보니까 미사일 쏘았다. 그걸 쏘았냐?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여권,
얼마나 좀 그 신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권 하나에 수천만 원 해요. 돈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여권 만들어갖고 한번 가요. 가가지고 내가 돈 버는 방법, 여권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일본 한 20만 원 돈 주면 이제 가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오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여권 딱 팔아. 그럼 몇 천만 원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래. 갔다 와갖고 그 영사관에다 나 여권 잃어버렸다. 그러면 임시 여권 만들어주고 그거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갖고 여권 다시 만들면 돼. 돈 버는 방법. 김 목사 별거 다 가르치기는데. 저 중동 쪽에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근 1억 가까이 받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권이 신장됐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지.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런데 사울왕이 갑자기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돌아왔는지 말이요. 그 음악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그걸 2번씩이나. 그게 다윗이 피했잖아요.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딱 가는데, 그런데 도망간 그것도 자격을 시켜가지고 쫓아가서 죽여라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굴에 숨었잖아. 거기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그 골짜기 그 굴인데 거기 들어가서 딱 숨었는데 이 사울왕하고 군대들이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말이지 그 앞에까지 왔는데 그 이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도 틀림없이 다윗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 있는 걸 군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다는 말은 안 들어갔다는 말이구나. 그럼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울을 보호하려고 그래 했겠지. 이제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래 했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쫓겨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 나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자, 블레셋 들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다윗 저놈이 옛날 우리 그 골리앗 그 대장군을 좀 무너뜨려 죽인 놈이다.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걸 다윗이 눈치를 채고 미친 척한 거야.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리고 말이야. 그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고 돌아다니까 에이구 쟤도 맛이 갔구나. 야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맛이 간 거 그거 우리가 해본데 뭐 하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천신만고 그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 왕에 올라가지고 그 좀 지내다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말이요. 군사들을 전부 해서 반란을 딱 일으킨 거예요. 다윗이요. 도망가는데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갔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윗이 그만한 힘은 있거든. 그런데 왜 그래요? 어느 부모치고 자기 새끼가 잘못되는 거 볼 수 있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 그렇지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군사들에게 그 죽여 없애자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리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거든. 나름대로 힘.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그 샤인인가 뭔가 빵 이름 같아갖고 좀 기억을 하는데 샤인이 내가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자기가 넘어서질 못해가지고 결국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간다 그러고 자살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좀 봤어요. 그래. 근데요 놀라운 거는
그보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례 시간 쪽에 잠깐 지나간데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예수 믿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면 그렇구나. 근데 그 모습을 가면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 다 끝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오늘 레위기에 말씀을 주셨는데, 자, 레위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봤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해라. 예배 제가 잘 드리라.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가는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다 그 말이거든.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오자마자 예배해라.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그 양 잡고 소 잡고가 예배하라는 말이거든. 지금 우리도 얘기하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 예배가 뭐냐? 저한테 깨달아지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요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종합 선물 세트 성탄절 돼 갖고 이거 하나 딱 갖다 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껌 들어있죠, 사탕 들어있죠, 과자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별별일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는데 이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요.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뭐라고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돌을 갖다 빵처럼 생긴 이 좀 돌을 갖고 와서 이걸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라. 그럼 내가 받쳐주겠다.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랬거든. 그 세 가지를 놓고 왜 예수님에게 요구했냐 이거거든. 예배거든요. 이 예배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놓쳐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못 쉬면 사람 죽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때에 왜 참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맨 마지막에 왜 하필이면 참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냐?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 레위기 마지막에 예배하라 그래놓고 참 헌신이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저한테 깨달아지기는 뭐라고 깨달아지냐면 2018년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맞다. 하나님 그 옛날 주셨던 거 말고 새로운 부흥 그거 우리에게 주세요. 해서 싹 갖다 붙여놨잖아. 새로운 부흥. 왜? 우리에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라. 새로운 뿌리 내려야 된다. 우리 열방을 향해서 새로운 뿌리 2017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세 분이 이제 선교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모델적인 응답이거든.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참 헌신해라. 그 말이거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딱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모든 삶을 보면 언약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요.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으로 쭉 이제 걸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그게 내게 주어지는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얻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라고 말이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 이후로 계속 언약이 전달되다가 1장 8절에 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대가 지나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나매, 그랬거든. 그 말은 언약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 지금 딱 온 거 있지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지.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길 가게 하시잖아요. 거듭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길은 변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만만치 않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해요. 절대로 속지 마라. 왜? 이미 우리는 광야길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광야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 왜?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냐. 그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원수가 자꾸 흔든다는 말이거든. 자꾸 흔들어요. 어저께 또 그 우리 뭐 F4 나가는데 보니까 그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또 자기 남편하고 차 갖고 가다가 누가 뒤에서 받아가지고선 병원에 딱 누웠는데 2주 진단 나왔대. 그래 내가 전화하면서 좀 어떻게 많이 다치셨냐니까, 크게 다친 거는 없고 어깨가 좀 결리고 좀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뭐 그렇게 좀 그렇다고. 아 그래요, 천만 다행이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그 목사님은 돈이 조금 필요한가 보네요. 또 하나님 돈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 말을 못 알아듣더만. 우린 지금 다 알아듣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 내가 영어로 얘기했나 봐. 그래가지고 만서 꼬싹 닫아버리고 말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혼자 말로, 이 잠자던 놈까지 다 일어났구나. 이제는 휴가 간 놈들도 다 불러들여오고 출장 간 놈도 다 불러들이는구나. 이거 사단이. 그렇잖아요. 이게 눈치를 지금 딱 채고, 사단이 지금 전쟁 딱 하려고 말, 우리 전쟁 나면 휴가 간 놈 다 불러들이잖아요. 그치요? 휴가 간 놈 다 들어와라. 왜? 세상에 하나교회에서 F4 간단다, 지금. 네? 불러들여가지고. 난리죠, 난리. 그 모습을 가만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건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흔들릴 이유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갔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주님 마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인도받아가면. 그렇지요. 하나님 자녀가 이 목표를 향해서 요 이정표를 놓고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여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정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참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 누가 참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냐? 세 가지. 첫째는 복음 가진 사람이 참 헌신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 아니 왜 하필이면 복음입니까? 그래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어갖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만 없어. 복음만 없어. 그래서 복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계속해서 재앙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는 거지. 아니 지금 저기 뭐 샤인이 그 뭐 이름도 잘 지었지만 그 왜 자살을 하고 왜 그래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다 이렇게 뭐 와서 조문 오더만, 그치요? 그래서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얘네들이 말이 조문을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조문 와서 보니까 쭉 늘어섰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그걸 조문을 하고 가요. 그러면 조문하고 가는 걸로 그냥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영적인 영향 받을 거 아니냐고 말.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말. 이게 재앙이라고 말. 이런 일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름대로 10가지 기적을 좀 베풀었잖아요. 요거는 이스라엘이 그 10가지 그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꺾어버린 거 있지요. 그 재앙을 꺾어버린 거 있죠. 복음으로 어린 양의 피, 그 비밀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잖아요. 아니, 그 복음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 시대의 복음은 뭐래?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복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복음을 다 놓쳐버린 거 있지요. 그래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딱 깨닫고 결론 낸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신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또 방법도 없고 하지도 못해요.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이다. 난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 아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 참 헌신할 수 있다. 둘째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참 은혜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애포 간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재정 문제거든.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송 목사님 그 어떻게 돈이 좀 됩니까? 그러니까 예준이 것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님 하시겠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좀 500만 원만 내놔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주더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놓고 그 이제 엊그제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왜 목사님 왜 무릎이 아파요? 그랬더니 이게 좀 상주 가가지고 은혜반이라고 그 좀 뛰었더니 뛰었다고. 목사님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된다는데 그거 자꾸 뛰어요. 그 아무리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그 찬양하느라 들고 뛰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연골이 찢어졌다나. 그래가지고 병원 가니까 수술을 하려는데 그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나니까 날 보고 어떻게 한대요? 그래. 좀 그럼 수술을 하면은 열방에 애포 못 나가는데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시냐면 에이 죽기 살기인데 뭐 일단 어떻게 되든
다녀오고 본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소리 가만히 듣고 그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다녀오고 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야 그래. 근데 그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래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아주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열방이 꽂혀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근데 제 양반이 좀 저 재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만드나 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 내가 들리는 얘기를 해. 내가 이 나이에 뭐 폐물 가지고 있을 게 뭐 있냐? 폐물 다 팔아버려. 싹 다 팔아. 그리고 또 뭐 아들들이 뭐 몇 푼 보태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 또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또 생활비 들어오는 거 다 잘라가 탁 만들어놨다고. 내가 그 얘기 가만히 듣고 그래 참 못 말리구만. 그렇잖아요. 나 그 말을 가만히 놓고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그래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그 남서울 거기 이제 목회자 비전스쿨 거기 이제 F4 담당. 근데 제가 이거 다른 사람 이거 담당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그 담당하는데 우리 송 목사님 그 자료, 우리 박 집사님 자료 다 올라오거든. 다 올라오고 내가 다 매일 시시각각으로 다 보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늘 그럴까 자꾸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 감사하다. 김 목사가 F4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송 목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좀 재정이 안 돼가지고 결단 안 돼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지금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사람. 그래가지고 계속 뭐 다른 사람 도와주냐 어쩌냐 그러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냐 그러고 막 발 동동 그러고 막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저 김 목사 쪽팔리지 않게 미리 결단하게 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일 저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저 돈가스 더 맛있는 걸로 사드릴 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진짜 결단이 맞구나. 그거는요. 응답. 이거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치요. 열매. 우리가 열매 필요한 겁니다만 열매 그거 상관없어요. 성공.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다. 근데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난 그거 확신하거든요. 아, 그 맞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제는 누리면 된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다 갔다 오는 어디서 뭐 들었는지 어쩌는지 난 못 들었는데 보니까 세상에요. 제가 거기를 가는 브리아트를 가는 타고요. 그 8시간을 그 러시아 횡단 철도를 타고 간대요. 야, 그래, 참, 그래. 야, 참, 별거 다 한다. 근데 그거 가만히, 그래.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보니까 한 6시간 열차를 타고 침대 칸 탔는데 내 자리는 바로 그 2층 침대 칸이고 아줌마는 그 1층. 그래, 거기 아줌마인데 한꺼번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 기차가 계속 덜컹덜컹 하면서 가잖아요. 아, 이 아줌마가 좀 생각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 아줌마가 애 젖 먹인다고 다 풀어놓고선 젖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화장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내가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가지고 저쪽에 침켄트라고 하는 쪽에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메시지하고 집에 딱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누는데 딱 누웠으면 덜컹덜컹 못하지. 내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교 때문에 별거 다 체험하게 하시구나. 나 그 사실 뭐 그래 감사하다. 자, 그렇다면 그 옛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때의 그 열정, 그 마음, 그 중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지 않겠냐. 왜?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참 헌신하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봐야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헌신할 수 있어요. 미래. 우리의 자녀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아직까지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줘야 그 영혼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 헌신 아닙니까? 샤이니뿐만 아니라 최진실 그 동생 그 최진영, 지금 실제로 그 최진실 그 딸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것이 매스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말. 놀라운 거는 참 이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우리 은경이가 지금 소방공무원 됩니다. 엊그제 제천에 불났지요. 20몇 명 죽었지요. 그 이유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들 왜 늦게 왔냐? 왜 유리창 늦게 깼냐? 그 말이요. 그거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 네가 세월호 가지고선 해서 뒤집어서 정권 바꿨는데 어떻게 내가 좀 제천 불난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제 그러고 있거든. 좀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 그 설명하는 자리에 소방관, 그 제천 소방서 소방서장이 와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불날 때 입고 가는 그 옷 입고 와 앉아 있어. 거기서 그 이제 피해자 유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닦아씌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보면서 참, 소방서장 참 진짜 못해 먹을 짓이 같다. 불나가지고 해서 쎄퍼지게 가서 불 끄고 오니까 왜 늦게 왔냐? 왜 유리창 깨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깼냐? 왜 늦게 깼냐? 그 말이거든. 그 사람들이 유리창을 안 깼을 때는 안 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희한한 거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 조금 좀 모질한, 다른 나라보다 모질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 가시면 뭐 밖에 보면 그 유리 창문에 보면 아마 요런 거 좀 보신 적 있어요. 빨간 거 붙여놓은 거 본 적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창문 보면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요 빨간 세모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왜? 내가 저거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불이 났을 때에 소방서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진입하는 통로 안에 유리를 깨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여기는 깨도 된다라고 하는 걸 그 유리도 특수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아직 물론 우린 아직 그런 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늦게 창문 깼냐? 소방대원이 어른이 알아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이제 시비 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참, 소방서 참 진짜 소방관 못해 먹겠다. 그런데 그 못해 먹을 소방관을 날 보고 하라고 내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소방관 취직시키려고 다 중부소방서에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운전도 하면은 수당을 더 준다고, 그것까지 얘기는. 우리 외삼촌이 그때 중부소방서에 있었잖아요. 그래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방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벌써 갔겠지. 걔는 무슨 뭐 그래. 근데 그 모습을 가면 야. 그래서 내가 좀 계속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문경이한테 지금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네가 그거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정상적으로 불 다 꺼놓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 가가지고 집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는 그거 시달린다. 지금. 그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너한테 하나님 복음을 주었고 그 일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언약으로 잡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 지금 연예인들 지금 자살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연예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그 연예인들 살리고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참 헌신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냐. 그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참 헌신할 수 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헌신 그래놓고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전부 해버렸어요. 아니 무슨 헌금이, 한번 보세요. 자, 1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어요. 1절부터 8절에 서원한 헌금에 대해서 작정한 거 그 말이거든. 또 9절로 13절에 보니까 서원하는데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는 거, 세 번째는 집을 드리는 거, 네 번째는 밭을 드리는 거, 다섯 번째는 또 가축, 짐승이죠, 짐승. 여섯 번째는 완전히 그 예물, 바쳐진 예물. 일곱 번째 11조.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헌금을 지금 얘기를 하냐.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지금 교회에서 거기가 다 경직이 되고 또 헌금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오늘 왜 레위기 예배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제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좀 와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의 기준이 헌금이다. 헌신의 기준이 헌금이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재정에 대한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헌신자냐 아니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에포를 가는데도 가장 마지막에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재정이요. 그거 안 되면 못 가요. 지금 한 번 있는데 그분은 또 가기 또 되게 먼 데로 가. 그래가지고 뭐 190몇만 원. 그래서 조금 가까운 데나 가지. 190몇만 원. 근데 본인이 감당한 거는 한 20여만 원밖에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참 어렵다 뭐 해가지고 다 도와줘. 날 보고 그분한테 성경 헌금을 하래. 집사람이 우리도 성경 헌금 합니다. 그러고 딱 오면 기다려라. 하지 마라. 왜? 헌금은 본인이 자기 나름대로 결단하고 자기 옥합을 깨야 되는 것이다. 본인이 어렵게 힘들면 다음은 얼마라도 본인이 헌신해야 된다. 자기가 헌신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헌신한 이만큼까지 내가 헌신했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도와줄 수 있다. 본인 헌신 안 하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거지 근성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다. 난 도와주지 일체 도와주지 마라. 그러는 거거든. 지금 도와달라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저기 지금 지난번 만났던 그 오른손 이 친구들 좀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판인데 이게 많아요 지금. 또 보니까 그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 중심을 좀 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왜 그랬습니까? 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3월 첫 주에 중직자 우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중직자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방 나가야 돼요. 또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새로운 부흥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거 말고 새로운 부흥. 이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놓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냐? 물론 헌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복음과 열방을 위해서 뭐하자? 죽자. 그러면 끝나요. 여기까지 오면 끝나요. 이게 최고거든요. 이 마음 중심.
어쨌든 내가 복음 때문에 열방에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 각오, 이게 진짜 헌신 아닙니까? 이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요구하셔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만 주신 그 분깃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시죠. 분깃이 뭡니까? 분배해서 나눠 가질 것, 그게 분깃이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은 다 나눠줬잖아요.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 그게 뭐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분깃을 나눠 가졌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친척, 또 사랑하는 자, 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그래서 전 다 외울 수가 없어갖고 그냥 대가리만 외워가지고 중심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면 계약으로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 축복하신 그걸 가지고 교회의 식주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이면 계약을 하나씩 가지시라. 그것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니겠냐. 참원씨,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가지고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한다. 거기까지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아니에요. 열방,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준비하는 거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참 헌신, 이 축복을 주셨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케 하셨는데 이제 내가 참 헌신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찾아내서 이면계약 세워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냐. 오늘 결단할 수 있는 또 하루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헌신의 방법, 이유, 또 길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